저희 본문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7장 말씀입니다. 오늘 독수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저희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춰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오늘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근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의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섭게 하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아멘. 저희 효화행복 교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금요일 영적 통찰력 저희 요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아멘, 아멘. 우리는 통계와 수치로 사회 문제를 분석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종 변화를 예측하며 다양한 대책을 쏟아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통찰력 때문이다. 본장에서 하나님은 두 마리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잘못된 판단을 책망하신다.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남유다는 두 마리 독수리, 즉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 남유다는 오늘은 이 나라에, 내일은 저 나라에 도움을 구하며 다만 국가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결국 시드기야는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여 바벨론에 대한 반역을 결정한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잘못된 통찰력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3차에 걸친 침략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다. 겉으로 볼 때 남유다는 시드기야의 외교 정책 때문에 멸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에스겔은 시드기야의 근본 문제가 정치적 통찰력의 결핍이 아닌 영적 통찰력의 결핍 때문이라고 증거한다. 시드기야의 실패는 하나님의 경고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한 데 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난다. 그때 적극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 유익하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는데 너무 바빠서 정말로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영적 통찰력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예, 저희 오늘 에스겔서 17장 말씀으로 영적 통찰력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항상 새벽 기도회 때마다 독수리 율동을 하는데요. 오늘 독수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독수리 하실 때마다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제가 앞에서 참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께서는 독수리가 아닌 한 마리의 우아한 백조와도 같이 딱 올라가셔 허리가 딱 예, 또 이제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절도 있는 독수리 딱 사실 그리고 항상 저희가 박자가 안 맞아가지고 어떤 분이 올라갈 때 어떤 분 내려가시고 예, 재밌게 저희가 서로를 보면서 웃으면서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율동인 것 같습니다. 독수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마리의 큰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날아가서 백향목 제일 위에 있는 연한 가지 하나를 꺾어서 장사하는 땅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제 레바논은 그 백향목의 유명한 산지이죠.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그 솔로몬 왕이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 레바논으로부터 그 백향목을 공수해다가 자신의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여러 궁궐들 중에서 그 궁궐들 중 하나의 이름이 레바논 수풀궁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이 남유다 왕국의 왕을 데려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독수리는 그 땅에서 포도 씨앗을 가져가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하기에 안성맞춤인 옥토에 심어서 잘 가꾸었습니다. 그렇게 포도나무는 독수리가 만들어준 최적의 환경에서 잘 자라났지만 이 첫 번째 독수리의 등을 돌리고는 두 번째 독수리로부터 물을 공급받으려 자신이 심긴 옥토를 벗어나 그곳으로 뿌리를 발하고 가지를 뻗쳤습니다. 두 번째 독수리는 첫 번째 독수리와 마찬가지로 날개가 크고 털이 많지만 첫 번 것만큼은 아름답게 묘사되지 않습니다. 채색이 구비되고라는 말이 두 번째 독수리를 묘사할 때는 나오지가 않죠.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독수리가 포도나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었으나 두 번째 독수리는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배은망덕한 포도나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을 옥토에 심어주고 가꾸어준 첫 번째 독수리를 배신하고 두 번째 독수리를 쫓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사하는 땅은 갈대아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어제 나누었었던 에스겔서 16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장사하는 땅은 갈대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주전 597년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지도자들을 붙잡아서 갈대아 땅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왕족 중에서 여호야긴 왕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새롭게 왕으로 세워서 바벨론에 충성을 맹세하게 합니다. 그 포도나무가 바로 시드기야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을 세운 다음에 강제로 맹세하게 했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주전 588년 바벨론을 이 시드기야 왕이 배신하고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독수리가 아무것도 안 해줬던 것처럼 이 애굽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당할 때 사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분노한 바벨론 제국의 왕에 의해서 이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에스겔서 17장 19절에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에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의 배신에 대해서 벌을 하는데 시드기야의 아들들, 그러니까 왕자들이죠. 왕자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아버지 시드기야가 보는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라고 열왕기하 25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아무리 시드기야 왕이 강제로 왕의 자리에 앉혀지고 강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 제국에 충성할 것을 맹세했지만 그 맹세를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17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시드기야 왕이 억지로 했었던 맹세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맹세와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그 전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왕에게 충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벨론 제국에 항복해야 한다. 우리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이 벌이 곧 70년 후에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로 왕에게 충원을 했지만 결국 왕이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하셨던 것이죠.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많은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적대시까지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불쾌하고 거북한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들은 바벨론 제국에 항복해야 하느냐 아니면은 대항해서 끝까지 싸워야 되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싸운다면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싸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었었죠. 그러나 저희 역시 저희가 만약에 진짜 시드기야 왕이었었더라면 그리고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었었더라면 저희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판단이 나의 정치적 성향과 다르다면 우리 역시 성경 속 당시의 유다 왕들이나 남유다의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웠겠죠.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자로서 말씀으로서 부족하지만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말씀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할 때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일부에 계속 계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조금 이제 말씀 듣기에 이제 어려우신 부분에서는 아멘 소리가 작아지세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이제 통성 기도할 때도 하나님 뭐 이렇게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같이 소리내서 기도할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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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커지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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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다가 제가 하나님 저희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 물질이 없을 때라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갑자기 아멘 소리가 작아지세요. 작아지십니다. 이거 아시죠? 다들 아시죠? 그리고 이제 저는 교구가 아니라 기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이제 기도해 줄 기회가 별로 없는데, 제가 이제 부서에서 이제 선생님들, 우리 초등부서의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찬양팀에서 같이 기도해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실수를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해주다가 제가 그 자녀분들 이름을 잘 외워서 이제 기도해 드릴 때 잘 그 상황에 대해서 잘 기억해 놨다가 기도해 드리곤 하는데, 이제 이름을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얼머부리고 이제 넘어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권사님께서 그걸 또 예리하게 딱 캐치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한 목사님은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까지 끌고 와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다른 목사님은 땅의 축복밖에 기도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조심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목사님 잘하시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라고 제가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부족한 자가 또 말씀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길 때 성도님들을 위해서 잘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어떻게 기도해 주셨는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온갖 자기가 알고 있는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화려한 기도로 기도해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 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목회자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듣고 은혜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가 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부담감은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일,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에스겔 말씀에서 나누는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식사 자리에서 정치 얘기랑 종교 얘기는 안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친밀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이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피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선택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치적인 선택을 하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내가 평소에 지지하던 정당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야기하기 조심스러운 주제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아파하실까봐, 또한 마음이 다칠까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실 저한테 적용한 그대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적용하고 있고 제가 선택하고 있는 정치적인 선택들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성도님들한테 부담이 될 겁니다. 저는 지지하는 정당 특별하게 없고요. 특별하게 없고 그렇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두를 길게 했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저희들이 또 금요일 때 한번 나눴었던 동성애에 관련된 또 이야기를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7월 1일 날에 서울시의회 앞에서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반동성애 집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은 사랑하지만 그들의 죄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키길 원한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입법화되면은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강단에서조차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어저께 이제 영상을 봤는데 그 미국에 있는 감리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미국 MBC에서 이제 방송했었던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보니까 그 미국 감리교에서 동성애를 이제 수용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 목회자를 세우고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까지
동성애 목회자를 세우는 것까지 수용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미국 교회 전체가 이제 그런 수순을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단의 결정이랑은 상관없이 목사님께서 한인 목사님께서 한국인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강제로 해임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서 나오는 사례는 더 충격적이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동성애가 죄라고 또 다른 목사님께서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동성애에 대해서 지지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예배 중간에 그 교단에서 나오신 그 연세가 많으신 높으신 목사님께서 강단에 그냥 올라오셔가지고 이 목사님은 이제 해임하시겠다고, 해임한다는 표현은 안 쓰고 파송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한 성도님이 앞에서 아니 예배 시간에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단의 높으신 목사님께서 당신이 진정하면 나 내려가겠다고. 근데 어쨌든 할 말은 다 하시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교회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저와 같은 목회자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작년이었죠. 그 자녀의 7살 그 남자아이가 자기가 성 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했었던 그 부모님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그런 판결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저희들이 아는 그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 유치원에 트랜스젠더들이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하고 막 요상한 화장을 한 진짜 평범한 여자라면 하지 않을 그런 막 요상한 화장을 한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성의 다양성에 대해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강의를 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영국에서. 그리고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곳들이 있고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나의 평소의 정치적인 성향은 어떻든 간에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떻든 간에 반대할 것들은 반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저희들이 생각해 볼 문제는 북한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지하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여름이었는데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너무너무 더웠었는데 모여서 이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대학생 때 그 자리에서 졸았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말들 제가 그렇게 이제 부족한 사람인 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압록강과 두만강 주위의 조선족 교회를 방문해서 탈북자들을 돕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만나 뵙고 제가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선교했었던 낙도선교회에서 또 연결해서 그 이야기하던 그 조선족 목사님이 탈북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낙도선교회 이제 박원희 목사님께서 이제 부고를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데 머리에 이제 도끼를 맞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단동 중국에 있는 그 압록강과 두만강 근처에 있는 단동이나 그곳에서 이제 한국인 목사님들, 조선족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십니다.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시체를 나중에 이제 수습해 보면은 저 이제 김정은의 그 이복형이 동남아에서 암살당했었죠. 그 독침에 의해서. 그 독침에 의해서 죽은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제 그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그분들의 얼굴에서 어떤 그 빛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만의 착각인 줄 알았어요. 야, 뭐 이렇게 선크림을 좋은 걸 바르셨나 아니면 비비크림을 잘 바르셨나 얼굴에다 뭘 바르셨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만의 착각은 아니었더라고요. 수많은 그 다른 분들이 그분들 얼굴에서 그 정말 안광을 봤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따라서 수많은 시체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시신들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건너가려다 실패하여 북한 근인들에게 죽임당한 같은 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023년 현재도 탈북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줄기차게 탈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국으로 탈북에 성공하더라도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은 강제로 북송되고 있고요. 탈북에 정말로 다행히 성공하고 중국 공안에 붙잡히지 않더라도 북중 국경지대에 있는 인신매매범들에게 잡히면은 여자들은 성노예로 팔립니다. 사창가에 팔리거나 아니면은
그 농촌에 있는, 중국에 있는 결혼하지 못하고 있는, 몸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인 지능이 떨어지는 중국에 있는, 농촌에 있는 청년들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 값에 팔린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취급하는 그 돼지 한 마리 값에 팔려요.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도 잡히면은 장기 적출을 당하거나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그 평양이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던 그런 우상숭배 도시가 되면서 북한은 살아있는 지옥이 됐습니다. 살아서는 공산당에 의해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착취당하다가 죽어서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끌려가고 있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저희가 정말로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은 그들이 그런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막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북한을 돕고자 수많은 인도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식량과 의약품을 보내고 학교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이 평양으로 향하였는데, 사실 북한의 수도 평양은 지금은 그 공산당에 충성하는 특권층을 위한 쇼윈도 도시가 되었습니다. 북한 전역에 있는 그 비참한 실상과는 상관없는 특권층만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6월 14일 날 그 영국의 BBC에서 북한 주민들을 비밀리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영국 BBC에서 6월 14일 날 북한 주민들 인터뷰한 내용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당국은 핵무기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실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차라리 전쟁이 나야 북한 주민이 산다, 전쟁을 통해서 북한 지도부 제거만이 우리들의 살 길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희들의 기도와는 다르죠. 저희들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물론 저희는 전쟁이 나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평화가 북한에 있는 그 정권들이 북한 주민들을 착취하고 정말로 짐승처럼 부리고, 살아서는 짐승처럼 부리다가 죽어서는 복음 듣지 못해서 지옥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이 비참한 현실을 저희들이 그냥 놔두고 묵과하고 우리는 전쟁이 없고 우리는 평화롭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번영하니까 괜찮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지금도 북중 국경지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보면서 저희들을 그렇게 혼내더라고요. 그 대학생 선교팀이 뭘 그렇게 안다고 그 20대 초반에 저희들을 그렇게 혼내더라고요. 저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에스겔서 17장 말씀으로 남유다 왕국이 정말로 불쾌하고 거북스러운 정치적인 선택을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강요당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어렵고 불편한 상황들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의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분별하여서 내가 기분이 상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했었던 신앙생활의 그 모습들,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그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을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